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온 맘 다해 집중해서 드릴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주님,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계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키즈 아이들이 일상에서 그 큰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아이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다음 주 주일부터 여름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키즈 아이들이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위디키즈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만 섬기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게요.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하스는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셀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임금님의 신하임의 아들입니다. 올라오셔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아하스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금과 은을 모두 꺼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선물로 보냈다. 아시리아 왕이 그의 요청을 듣고 다마스쿠스로 진군하여 올라와서는 그 성을 함락시켰다. 그리고 그 주민을 그 길로 사로잡아가고 르시는 살해하였다.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셀 왕을 만나려고 다마스쿠스로 갔다. 그는 그곳에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모형과 도본을 세밀하게 그려서 우리야 제사장에게 보냈다. 그래서 우리야 제사장은 아하스 왕이 다마스쿠스로부터 보낸 것을 따라서 제단을 만들었다. 우리야 제사장은 아하스 왕이 다마스쿠스로부터 돌아오기 전에 제단 건축을 모두 완성하였다. 왕은 다마스쿠스로부터 돌아와서 그 제단을 보고 제단으로 나아가 그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가 직접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드렸고 부어드리는 제물을 따르기도 하였다. 또 제단 위에 화목제물의 피도 뿌렸다. 그리고 그는 주님 앞에 놓여있는 놋제단을 성전 앞에서 옮겼는데 새 제단과 주님의 성전 사이에 있는 놋제단을 새 제단 북쪽에 갖다 놓았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남유다의 모든 왕자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남유다의 여왕으로 등극한 이야기에 대해 배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윗의 자손들이 다 죽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요아스 한 사람을 살려두셨고 그리고 결국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해서 그 요아스를 보호하고 또 지키시고 양육하셔서 결국은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를 왕으로 등극시키셨어요. 선이 승리한 거예요. 그렇게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한 요아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했다라고 칭찬받는 선한 왕이었고 그의 뒤를 이어 차례로 왕이 된 아마샤, 아사랴, 요담 이 세 왕도 역시 요아스와 같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선한 왕이었어요. 우리 열왕기하 12장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하였으므로 평생 동안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열왕기하 14장 3절 아마샤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긴 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만큼은 하지 못하였고 아버지 요아스가 한 것만큼은 하였다. 열왕기하 15장 3절 그는 자기의 아버지 아마샤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열왕기하 15장 34절 그는 아버지 우시아가 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비록 이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올바른 일을 행했다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는 왕들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들이 남유다를 다스리는 동안 남유다는 상당히 안정적인 시기를 지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 왕이 등극하면서 이 왕은 그 이전의 왕들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되고 남유다 역사상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게 돼요. 그랬기 때문에 이 아하스 왕 이후로부터 남유다는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게 돼요. 그렇다면 대체 아하스는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았을까요? 우리 열왕기하 16장 2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20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은 행위였다. 그는 직접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였다. 여기 2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일이 무엇인지가 3절, 4절에 나오는데 먼저 3절에 보면 그는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방 민족의 역겨운 풍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이방 민족이 바로 모압 사람들이에요. 모압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 몰렉에게 자기들의 어린 자녀를 희생제물로 불에 태워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는데 이러한 잔인한 제사 행위를 아하스가 드려온 거예요. 또한 4절에 보면 아하스는 직접 산당과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산당이 바로 산에 세워진 신전인데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 푸른 나무 아래에 신전을 세우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했던 곳이었어요. 이러한 우상 숭배 행위를 남유다 왕이 직접 한 거예요. 3절과 4절을 통해 아하스 왕이 저지른 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 율법에 따라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가장 모범을 보이고 앞장서야 할 왕이 우상 숭배에 앞장선 거예요. 우리 그렇다면 두 번째로 아하스의 죄가 무엇인지를 살펴볼게요. 열왕기하 16장 5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시리아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왕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와서 아하스를 포위하기는 하였으나 정복하지는 못하였다. 그때 시리아의 르신 왕이 시리아에게 엘랏을 되찾아 주었고 엘랏에서 유다 사람들을 몰아내었으므로 시리아 사람들이 이날까지 엘랏에 와서 살고 있다. 아하스는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렛을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임금님의 시나임의 아들입니다. 올라오셔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아하스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금과 은을 모두 꺼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선물로 보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당시에 남유다는 이스라엘과 시리아 연합군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은 이들 연합군에 의해 포위됐고 함락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아하스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단순히 도움을 요청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리고 자기 왕궁에 있던 금과 은을 뇌물로 보내면서 요청을 해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이렇게 강대국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게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사실 이러한 아하스의 행동은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드러내주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었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까지 주셨어요. 아하스는 분명 그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그가 도움을 요청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강대국의 왕이었던 거예요. 그걸로 봤을 때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왕이었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 분명해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제단을 다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아시리아 신의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까지 지내는 만행을 저질러요. 우리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렛의 왕을 만나려고 다마스쿠스로 갔다. 그는 그곳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모형과 도본을 세밀하게 그려서 우리야 제사장에게 보냈다. 그래서 우리야 제사장은 아하스 왕이 다마스쿠스로부터 보낸 것을 따라서 제단을 만들었다. 우리야 제사장은 아하스 왕이 다마스쿠스로부터 돌아오기 전에 제단 건축을 모두 완성하였다. 왕은 다마스쿠스로부터 돌아와서 그 제단을 보고 제단으로 나아가 그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가 직접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드렸고 부어드리는 제물을 따르기도 하였다. 또 제단 위에 화목제물에 피도 뿌렸다. 그리고 그는 주님 앞에 놓여있는 놋제단을 성전 앞에서 옮겼는데 새 제단과 주님의 성전 사이에 있는 놋제단을 새 제단 북쪽에 갖다 놓았다. 여기서 아하스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제단을 치우고 그 자리에 아시리아 신의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냈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아시리아의 신을 섬기겠다는 것을 뜻해요. 그는 단순히 하나님보다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더 의지했던 것일 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 자체를 몰아내버리고 그 자리에 아시리아의 신을 들여온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몰아내는 것이야말로 바로 죄의 본질이며 죄의 뿌리예요.
그러한 엄청난 죄악을 지금 아하스가 저지른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남유다 왕 아하스의 죄에 대해 살펴봤어요. 아하스는 모압의 신 몰렉에게 자기의 아들을 갖다 바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또한 산당에 직접 제사를 드리면서 우상 숭배를 했고, 또한 아시리아의 왕을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그 자리에 아시리아의 신을 갖다 놓고 섬기는 그러한 죄를 범했어요. 이 모든 죄를 종합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이러한 아하스의 우상 숭배 때문에 남유다는 결국 내리막길을 걷게 되고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위리키즈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길 원하세요. 하나님을만 섬긴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 최고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최고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셔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이 세상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누리고, 또한 하늘에 속한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만 최고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던 것들을 다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최고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위드키즈 여러분과 선생님들이 하나님만 최고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최고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우상들을 내 마음속에서 빨리 없애달라고, 그것들을 다 몰아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결국에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 되고, 그래서 아하스 이전의 왕들처럼 하나님께 올바른 일을 행했다라고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여 남유다가 멸망의 길을 걷게 된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바로 우상 숭배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섬길 때 우리 삶은 결국 남유다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만 최고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최고로 사랑하는 것임을 알기에 다른 것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오직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하늘의 풍성한 복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